2020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절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정금의 권속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으로 좋은 날, 아름다운 날, 기뻐해야 할 이날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참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온 모든 이러한 질병들 주여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루속히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시대인 정금 장로교회에 하나님 함께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금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항상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에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종을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정금의 권속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찬송 드립시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심 물리치시네. 주의 보혜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인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도망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흥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오직 주님이 계시기에 안전하고 그 주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에 항상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금의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닮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정금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으로서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이삭에게 허락하신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금의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구하며 또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또한 잘 쓰여져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점검의 성도들 그 가정 모든 하는 일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모라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자랑은 부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헛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를 안겨준 날, 부활절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머지않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년이 넘는 사역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와 행복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지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웬만한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시리에 빠진 희망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모든 일에서 이제 행복하게 해줄 자란 이 사실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 때문에 그들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복음서를 깊이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난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첫 번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불안에 떨며 집에서 문을 잠그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덤 앞에서 슬피 울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시리에 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삶에 실망하고 근심,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며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을 찬송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주시는 우리들이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실망된 슬픈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되고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아멘. 시리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까이에 계신 것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요, 또한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어느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걷는 동안 이 두 사람은 엠마오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아직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면서 함께 자신들이 있을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일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아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됩니까?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주실 때 빵이죠.
우리 한국 옛날에 이 빵보다 떡으로 말에 더 알아듣기 쉬웠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되었는데 그때는 빵을 띄워 주실 때 저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1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들이 어떻게 오는지 이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그 사원이 보고 놀라서 엘리야에 가서 포위된 이 사실을 알릴 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수종드는 자들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둘러싼 아람 군대를 다시 하늘에 그 불말 불병거 하늘의 군대들이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이 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영적인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 힘써 노력해서 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때입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혼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냥 참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그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꼭 필요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불신은 어느덧 믿음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들도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된 두 제자는 곧 거실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자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각자 전도의 길로 떠납니다. 도마는 기독교가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할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동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원래 도마의 직업은 석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진가망치로 예수는 다시 사셨다는 글을 바위에 새겼습니다. 그는 동인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서 선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자기 모습이 한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지 않기를 바라므로 예수는 다시 사셨다는 글자를 도마는 새겼습니다. 도마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도마가 기도한 동굴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 바위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성령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대로 끝나도 좋다면 그렇게 살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변해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제멋대로 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부활하게 되는데 선한 부활로 어려운 자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자입니까? 물론 그들은 악하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는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 자들은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성천하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를 믿게 하시고 감동감화하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역시 영생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영원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자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선한 부활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양합시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